초지일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이란 말이 있고 변함없다, 한결같다,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반대로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 이런 말인데요. 또 조룡모계라는 말도 있죠.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바뀐다라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바뀔 때 쓰는 말입니다. 조변석계한다, 조룡모계한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한다라는 말을 쓸 때 조변석계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초지일관의 신앙이 아니라 좀 이 조변석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다가 내일은 영적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다가도 좀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지일관 신앙이 아니라 조변석계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신앙이 한결같지가 않고 좀 들쑥날쑥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치의 변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 정도는 아닌데 올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지? 얼마 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했는데 왜 올해는 믿음이 저렇게 떨어졌지? 성격이 변하고 성향이 바뀌고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성향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몇 번 하다가 이게 종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능인데요. 몇 번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도 보셨을 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경규가 나오는 예능인데 집을 완전히 지어주는 예능입니다. 집을 완전히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된 집, 또 3대가 사는 집인데 낡은 집인데 이게 뭐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이경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설계사, 건축가가 와가지고 그 집을 싹 밀어내고 완전히 싹 밀어내고 거기다가 집을 완전히 새로 지어줘요. 완전히 새로 지어줍니다. 꿈만 같죠? 누가 우리 교회 좀 그렇게 하시면 싹 밀어주고 싹 지어주는 겁니다. 예, 일반 집도 아니고 우리나라 유명한 설계사 건축가가 붙어가지고 정말 이쁜 집이 만들어집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집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울고 막 여보 막 이러고 막 이런 결말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데요. 어느 한 집에 보니까 집을 잘 지었어요. 잘 지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3대까지 딱 있는데 이경규가 물어요. 그 중에 그 꼬맹이 애한테 애가 장난감인가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야 장난감이 좋아 집이 좋아. 그럼 애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꿈만 같은 집이 낡은 집이 다 무너지고 새 집인데 장난감요. 그 아이의 가치가 그래서 그래요. 그 아이는 집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에서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로 생각하면 그게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가치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인기입니다. 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막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특히 남자는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주식, 또 운동, 취미,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다 돈 쓰냐, 어디에다가 시간을 보내냐, 어디에다가 관심을 보내냐, 그게 가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딱 열어가지고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설교가 쭉 뜬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설교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쭉 보면 뜨는 게 여러분의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돈 쓰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어디에 시간을 쓰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고 그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내가 요즘에 너무 배가 나오고 또 너무 내가 자꾸 이 몸에 근육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헬스장을 끌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헬스장 끌고 열심히 운동. 그런데 운동을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몸도 막 없던 근육이 막 나오고 배도 막 들어가니까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점점 헬스장을 출근하듯이 이제 나갑니다. 이제는 헬스장에 관심을 가지니까 옛날에는 구두 살려고 했다가 이제는 구두 살 돈 가지고 운동화 삽니다. 옛날에는 정장 샀는데 정장 살 돈 가지고 체육복 삽니다. 책을 봐도 헬스 관련 책이 들어오고 뭘 봐도 자꾸 헬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헬스에 미쳐 살았는데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헬스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데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해서 출근하듯이 했던 헬스장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가 좋아하는 극장에 쫓아다니고 카페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운동화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아껴가지고 여자 자꾸 커피 사 먹이고 밥 사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에 그리던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청년 보고 좀 봉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리포트도 많고 시험도 많고 알바도 해야 되고 못한대요. 근데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고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청년의 우선순위가 가치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목포 가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분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좀 놀랐어요. 마트 가도 등산복, 장모님들도 등산복, 목양실에 와도 등산복, 주일 빼고는 거의 다 등산복이에요. 왜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다니나. 근데 다 등산복을 입으니까 편하시니까 입고 거의 다 길에 등산복이에요. 적응이 안 됐는데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제 옷도 다 등산복이에요. 목양실 와도 등산복이고 등산 가도 등산복이고 마트 가도 등산복이고 운동해도 등산복이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러다가 목포 가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등산 이렇게 몇 번 데리고 다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등산에 이게 가치를 두게 돼가지고 없던 등산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등산화, 경등산화, 발목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나오기 시작하고 스틱도 있어야 되고 가벼운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무거운 장갑도 여름 장갑, 가을 장갑, 겨울 장갑, 모자도 여름 모자, 겨울 모자, 눈이 올 때는 아이젠도 있어야 되고 가치가 바뀌니까 자꾸 사는 게 등산복을 사게 돼요. 서울 와서는 또 등산복을 또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복도 한동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가치가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믿음, 예배, 기도, 영혼 구원, 선교, 영성, 봉사, 영적인 생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우리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퍼스트를 말합니다. 퍼스트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이 퍼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에 퍼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헬스장에 출근하던 근육맨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카페나 극장에 가듯이 온동안 살돈을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데이트 비용으로 쓰듯이 우리의 가치가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가치로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화점에 가면 쇼핑하는 거 없나, 옛날에는 먹을 거 없나 했지만 이제는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내 관심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영혼 구원에 아무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왜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돈 쓰는 게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성공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해가지고 더 높은 연봉을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내 위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놀러는 못 가더라도 주의 성수는 해야 되겠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와 우선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가치와 우선순위는 언제나 비례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우선순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즘에 정말 등산에 빠졌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등산 가야 돼요. 가을이면 단풍 보러 가야지. 봄에는 꽃 구경 가야지. 겨울에는 눈설 보러 가야지.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의 믿음에 왜 들쑥날쑥하고 왜 조변석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성향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정립되면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자꾸 세상 성공에 자꾸 욕심을 가지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목적을 자꾸 거기에 두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부흥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것보다 자꾸 세상 성공, 욕망, 돈 자꾸 여기에 자꾸 목을 매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자주 이렇게 드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장사가 잘 됐어요. 목사님 이번에 자동차 샀어요. 목사님 이번에 집 샀어요. 우리 애가 좋은 데 들어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목회자의 가치가 아닙니까? 이 가치가 흔들리니까 목회자가 우선순위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자꾸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정립되면 목적이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 딱 빛을 모아보세요. 종이 태웁니다.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도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딱 맞춰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기 전에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했다면 직장 다니기 시작해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업이 바쁘기 전에 한가할 때 교회 열심히 나왔다면 사업이 바빠져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병이 들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겁니다. 대학 떨어져도 교회 열심히 나왔다면 대학 붙어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 없을 때 교회 나왔다면 여자친구 생겨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위협 아닙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고 불 속에 불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지일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 이제 한 5일 뒤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만약에 그날 안 나오고 새 일출 동해 보러 가거나 가족끼리 집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케이크 먹고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퍼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퍼스트이기 때문에 송군 영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하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이라서 한 게 아니라 2022년도 내년을 앞두고 바로 한 주를 앞두고 이 설교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여러분의 퍼스트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씀, 예배와 기도,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퍼스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어려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케어합시다. 그동안에 해왔던 헌신과 섬김의 꿈을 놓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팀에게 또 우리 교사님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가 아니죠.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오든 오미크론이 오든 옛날에는 다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오미크론, 코로나 옛날에는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감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독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독감으로 4,000명 죽는데 독감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폐렴으로 사람 하나도 없대요. 왜 전부 다 죽는 분은 다 코로나로 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찬양팀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토요일 날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교회 총사한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자주 흔들립니까? 왜 나는 자주 이렇게 변합니까? 나는 왜 한결같지 못합니까? 흔들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치를 두고 인정받는 것의 가치, 돈의 가치, 인기의 가치를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가치를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맞추면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 이것이 여러분의 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